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까지 2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에스겔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내용과 태도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바로 2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좀 더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일단은 직장에서 자기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대우에 합당한 보상이 있는 곳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베니핏이 좋은 곳을 선택하겠죠. 사람들의 그 행복한 직장이다 그러면 충분한 보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베니핏이 좋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베니핏, 보험이겠죠. 여러 가지겠죠. 그 베니핏이 좋은 것을 좋은 직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직장을 가려고 애쓰는 거지 상황이 좋지 않고 척박하고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직장이라면 아마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에스겔은 어떠한 곳으로 부름을 받고 있냐면 지금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에스겔 부름받는 그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30살이 되면서 지금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지금 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30살이 되는 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돼야 될 그가 예루살렘 제사장에서 좋은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남들이 참 다른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런 안정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그것도 메소포타미아의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과 참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자신들의 삶의 이런 포로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그 부름이 어딘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환경임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척박한 환경이냐면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내용이 뭐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거의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한 마음이 굳은 자들, 패역한 족속 6절에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패역한 족속 7절에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8절에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하면서 그들을 결국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패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패역됐다라는 이 7번이나 되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또 부름을 받을 때 이방 나라로 부름 받기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름 받기도 하죠.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라는 타 민족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그냥 단순한 그냥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혈맹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스라엘 관계는 가족적 관계, 친족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우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즉 집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그냥 이웃집이 아니라 같은 집안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집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언약 공동체로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면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과 보호를 하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그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충성과 맹세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과 맹세를 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했다. 그런데요, 그 반항하고 대항했다라는 그러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에스겔에게 부름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패역한,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족속으로 부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과 앞으로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한 하나의 강한 그런 격려요. 또한 이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이 말씀을 주고 있죠.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또 8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편에서 사람아 그럴 때는 약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회의 리더자 정도 되면 굉장한 파워를 갖습니다. 군인들 보면은 군인들이 높은 직책에 있는 군인들 뭐 별자리라든가 뭐 어떤 뭐 총장이 된다든가 뭐 국방부 장관이 된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죠. 현역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대를 하고 나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민간인이죠. 민간이라고 합니다. 전 장군 출신, 전 무슨 장관 출신, 전 총장 출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냥 민간이에요. 민간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사를 이끌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작전을 지휘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조언해 줄 수는 있겠죠. 선배로서. 자,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인자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부를 때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부를 때 어떤 파워풀한 권력자를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위탁할 때 그 위탁하는 그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대상의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힘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약한 자를 부르셨다. 천한 자를 부르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끔 하려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끔 하는 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낮아지고 약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권력자를 통해서 큰 권세자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기보다는 이렇게 약한 인자야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 슈퍼맨 영화 젊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슈퍼맨이 아니라 뭐 황금박쥐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럼 뭐 날아다닐 수 있고 사람이 막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영웅이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영웅. 뭐 이런 사람들을 왜 원합니까? 삼손처럼 괴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00명까지 막 혼자 힘으로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파워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보다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래서 연약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 내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파워풀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의지,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약한 존재가 돼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있는 기력을 다해서 뭐 한 가지를 해내갑니다. 하나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몸이 튼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전혀 쉬운 일이에요. 다 쉬운 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그거는요, 권력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정말 신앙이 돈독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이 약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그런 개념, 은혜도 있지만, 물리적 환경이 강할지라도 내가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약한 존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약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뢰요, 믿음인 것이, 위탁인 것입니다. 바로 인자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전사, 당대에 뭐 칼싸움을 제일 잘한다든가, 아니면 활을 제일 잘 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는 존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칼을 휘두르리라.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활로 그냥 한 사람씩 그냥 혼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바로 이런 인자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시는 말씀이 계속 격려해요. 6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약한 자야. 사람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를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보십시오. 이 사실은요,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면 인자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 그런다.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조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상으로 딱 조우했을 때 그냥 인간은 죽은 자처럼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1장 28절에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보는 순간 엎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영광 앞에 얼마나 힘이 없고 위험과 그 경외함과 그 무서움 앞에 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발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지죠. 이럴 때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지금 에스겔이 일어난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스탠드업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한 위험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모습,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기력을 찰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 후반에 가면은 이제 에스겔서의 전반부를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무서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후반부에는 좀 더 그동안 선지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환상적인 축복의 미래가 약속되고 있어요.
그 환상적인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의 미래가 약속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혼이 되고 그래서 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나중에 보는데 에스겔이 마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기의 그런 무능 앞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나기가 힘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도.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난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신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입니다. 사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남들이 울고 있을 때 울지 않을 수 있고, 남이 욕심내고 있을 때 욕심내지 않을 수 있고, 남이 욕할 때 욕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이 원망할 때, 남이 절망할 때, 남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사실은 100%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마치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말들이나 아니면 소들 길들일 때 로데오 말을 탄, 소를 탄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야생말을 타면 야생말이 어떻습니까? 야생말이 뭐 그냥 정상적이지 않죠. 팔짝팔짝 뜁니다. 막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웬만한 사람들이 처음에 말에 타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보는데요. 그러나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타고 가면 이제 말이 잘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말이 막 달리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르면 좋은데 사람들은 꿈틀꿈틀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인간의 육성이 살아남아가지고 꿈틀꿈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통제를 잘 받게 되면 얌전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집어 던지는 거죠. 하나님 집어 던지고 내 자유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했는가? 왜 패역한 백성인가?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8절에 보면요, 패역하지 말고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라. 자, 패역이라는 이 말을 쓸 때, 말씀하실 때 패역의 기준이 뭔가? 뭘 패역이라고 하는가? 패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주는 것은 그들은 아주 반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리벨리우스. 반항하는 그러한 사람들. 리벨리우스 하우스라고 그래요. 반항하는 집. 이스라엘은 리벨리우스 하우스로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해 보면. 반항하는 저들, 패역한 족속처럼 너는 패역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패역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역했는가? 하나님이 왜 패역하다고 하는가? 왜 그렇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패역하냐 아니면은 축복된 백성이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 공동체요, 구원에 약속받은 하나님과의 그 한 지체된 한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망하게 돼요.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과연 힘이 없어서 망했을까?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과학기술이 모자라서 망했을까?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서,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서, 애굽이 너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는가? 패망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어떤 걸 반항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지만,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인 아주 공격적인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자녀가 키울 때 자녀들한테 뭘 말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안 듣습니다. 안 듣 때, 물론 대항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큰 소리 치지 않겠지만, 그냥 그거 듣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아이. 그 불순종하는 아이는 그냥 부모님께 반항하는 아이다라는 거죠. 반항하는. 물론 아이만 그렇게 생각, 모든 조건이 하나님과 인간의 조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근히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은근히 무시해요. 다른 사람 모르게 무시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반항했다. 패역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그들은 반항적이었을까? 그 기질이 반항적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들의 기질은요, 기질 자체가 모든 걸 다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모든 걸 반항한 게 아니라 외래 문화, 이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방이 섬기는 바알신, 이방이 섬기는 풍요의 신, 이방이 섬기는 배금주의, 이방이 섬기는 아세라신, 바알신, 이러한 신들은 환영해요. 번영을 가져다 주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타락된 문화들, 타락된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께서 불경건하다고 하는 문화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지루해,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캐캐 묵었어,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독선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하나님 말씀은 보링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맨날 들었던 말도, 저 열조로부터 들었던 말, 선조로부터 들었던 말씀,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 맨날 행하는 제사행위, 맨날 듣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번쩍해요? 뭐가 세상 문화가 번쩍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번쩍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방법이 번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요. 그것은 맨날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그레이트 킹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신데 왜 우리를 보호하내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가냐.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5년 후에 망하죠. 5년을 망하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제사 제도가 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참선자, 거짓선자가 있었죠. 참선자는 예레미야 선자 한 명이었고 나머지 거짓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전쟁은 없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너희 망한다. 너희는 죽는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랬는데 거짓선자가 자꾸 그 얘기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여호와긴 왕과 함께 먼저 1차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 잡혀왔을 때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우리만 잡혀왔냐?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느냐? 왜 우리만 버림받았냐?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왜 감사할 일인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그 운하를 만드는 일에 이제 아마 노역을 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저 북한의 포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범 수용소에 어떤 탈북하신 50세 된 여성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나왔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인가 부모님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족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그것의 실상을 알려주는데 그분이 그래도 김일성대 경제학부를 나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지만 똑똑하니까 왜냐면 거기 있는 3,000명의 정치범이라고 해서 북한의 정치범은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 하여간 뭐 그런 거죠. 김일성 독재 정권에 여러 가지 뭐 그들이 볼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거기서 어느 그룹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 믿었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들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그 정치범 속에서 무슨 용광로에서 뭐 쇠를 녹이는 일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집단은 기독교인으로서 잡힌 사람 집단은 바로 거기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각 사람들을 이렇게 수감자 죄수를 갖다가 관리하고 뭐 그들의 관리하는 과정 속에다가 거기를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들인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몸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몸이 조금이 난쟁이처럼 된 데다가 그 다음에 뭐 등뼈 다 녹아내려 난쟁이처럼 됐고 그리고 무슨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부 이 옷은 하나도 입고 있는 게 없는데 그냥 가죽 옷으로 내 몸만 살짝 가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면서 튀는 쇳물 때문에 몸이 타가지고 온몸이 타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괴물처럼 돼 있더라는 게 전부. 근데 한 번은 아침에 갔더니 거기 있는 또 감시자가 사람들 모아놓고 한 명인가 두 명을 나오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 예수 안 믿기로 하는 사람은 수령님만 믿기로 하는 사람은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있으니까 몇 명을 끌어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집 밟은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거를 보면서 막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쇳물을 그냥 부었다는 거예요. 쇳물을 붓는 순간에 사람 몸이 그 자리에서 숯덩어리처럼 확 타버리는 걸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이 여자분이에요. 이 탈북한 분이.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잠을 이룰 수 없고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자기를 왜 기도했다는 걸 아는데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길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할머니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도 인민재판이 때 3,000명이 다 모였는데 한 명을 보니까 자기 부르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인민재판이면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끌려나갔대요. 끌려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인민의 이름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령님의 은혜로 바로 오늘부터 해방이다. 자유다.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풀려나가서 탈북을 했어요. 탈북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이걸 간증합니다. 간증해서 유언인권위원회에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됐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이름이 딱 불러줄 때 거기서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 안 된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끌려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런 공개 인민재판할 때 그래서 다리 사이에다 고개를 묶고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끌려 나와가지고 고개를 다리에서 다 고개를 이렇게 다 고개를 내리고서 그 재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름 딱 부르니까 일제히 앞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죄수들이 고개를 딱 들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 못 드는데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대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가서 그래. 나가면은 우리를 알려달라는 그 눈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참상을 알려달라. 그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탈북해가지고 그 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발 강가에 에스겔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지금 북한의 포로 수용소, 북한 정치봉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회개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환경이에요. 그 북한의 정치봉 수용소에 끌려가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는 하나로, 어떤 할아버지가 탈북했을 때 왜 탈북했냐고 여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찬송 한번 크게 부르고 싶어서.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한국 장로교회가 결국 일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의했고, 결국 대붕을 일으켰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징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앞으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앞으로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데 새 영과 새 신으로, 새 영으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메시아 시대 이후에 앞으로 있게 될 종말론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다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거기서 감격해야만 했을 텐데, 기도해야만 했을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을 텐데, 오늘 이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없어요. 자신들의 죄에 비하면 지옥에 바로 안 떨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그 패악한 족속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패악한 족속들이다. 근데 너의 말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주님께서 처음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들의 반응에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하나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는 결국 자신이 가진 어떠한 기교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에스겔을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말씀이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건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줬을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왜 주시냐? 기분 나쁘게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 주지 왜 이런 말씀 주시냐? 아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첫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애국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자가 있다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곡과 애가와 그 다음에 재앙에 가는 것을 알려줌으로 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셨을지라도 정말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패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지 않는 것에 인간의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축복된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에 의하면 아무 문제 없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애곡이 일어날 것이고 애가가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남들은 다 돌아간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되어지고 어떤 고통도 없는 포로 생활도 끝나는 생활일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운명적이고 숙명론적인 말씀인 것 같다 할지라도 조건적이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숙명론적으로 적혀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충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로서,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는 메시지로서 거기에 숙명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조상부터 문제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문제는 뭐냐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문제가 있을 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마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마라드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배반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나를 배반하는 자. 이 배반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배반했다는 마라드라는 말과 범죄했다는 파사라는 말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트랜스그레스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위반했다는 거, 위반했다. 어떤 합의 상황을 불순종하고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졌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크나큰 죄의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들보다 먼저 잡혀갔다 그랬죠. 바벨론에. 다니엘이 9장 5절 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 범죄했다. 즉 다니엘이 지금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범죄함으로 파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 범죄한 이 사건, 호세아 8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 범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범함이로다. 이것은 바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범죄했다. 그럼 이 범죄가, 이 범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이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똑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죄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지 말하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의 내용을 누구의 원인으로 유착으로 보냐면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종교지도자들에게 보고 있어요. 리더자들을 보고 있어요. 자, 리더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이유는 전해주지 않았고, 전에는 대상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제사장들, 관리들,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야 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거짓되이 변개돼서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주님 오셨네. 과거에 오신 분은 좋아하고 주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주 기뻐하죠. 그래서 흥청망청 왜 좋은지도 모르고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 오신 게 나의 기쁨의 원인이 돼서, 주님이 기쁨의 원인이 돼서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게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즐거움을 위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즐거워. 근데 그 주님이 오신 게 즐거우신 분들이, 즐거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실체의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을 왜 즐거워하지 않는가?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주권의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루는 사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끔 하고 천국하게끔 일을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 땡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는 땡큐가 안 나와요. 왜요? 그분의 왕 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왕 되심 앞에, 그의 주권 앞에, 그의 다스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뭘 말해요?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스탑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하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주님을 이용해 먹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흥분시키고 좋게 하는 데는 좋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들, 패역한 족속이요, 완고한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붙이고 필요 없으면 띄워버리고 하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뻔뻔하고 얼굴이 뻣뻣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되면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푹신푹신한 편안한 침대 위에 거주하면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잠을 자는 곳이 가시밭이에요. 찔레밭이에요. 거기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전갈이 또 돌아다녀요. 찔레와 가시도 따갑고 아픈데 전갈이 돌아다니면서 콱 물어요. 근데 전갈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치명적인 독이 나옵니다. 자,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전갈이 주는 바로 독은 치명적인 사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거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찔레라는 거예요. 전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선자를 미워하고 선자에게 분노를 부어붓고 애곡의 말을 왜 하냐, 재앙의 말을 왜 하냐, 왜 심판의 말을 하냐, 주님 오신다니까 왜 긴장을 조성하냐. 누가 긴장 조성했습니까? 주님 맞이하자는 거죠. 그게 평화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요. 평화의 길, 예수님이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 영광. 예수님이 평화, 영광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평화, 영광 아닙니까? 그럼 평화와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자고 하는데 왜 긴장을 왜 긴장해요? 뭔가 죄를 진 사람만이 긴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그 소망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평화하고 기쁨이고 갈망함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주권 앞에, 예수님 앞에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는 것이 싫은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같이 비교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찔레같고 가시같고 정갈 같아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까? 전해라. 자, 4절에 보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선지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것이 사명입니다. 듣든 자인 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론 3장에 가면 이제 그들의 귀까지도 닫아놓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들은 굳은 얼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들은 너무나 얼굴빛이 창녀의 낯을 같이 있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8장 4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여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나중에 3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마가 너무나 노시니까 이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만들어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노시예요. 노. 근데 에스겔의 노는 금강석이에요. 그래서 더 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구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먹는다는 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먹으라. 먼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이 나타나서 9절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안팎에 글이 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굉장히 감각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창자에 채워 넣어서 소화시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뭘 먹는다라는 건 뭐와 연관이 있어요?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곡식을 끊었다. 곡식을 끊었다. 뭡니까? 곡식을 끊었다는 것은 소말에서 살 희망을, 살 의지를 끊었다.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뭔가? 먹는다는 것은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힘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자, 내 말씀을 먹으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고서 이게 맛이 좋나 안 좋나 이거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야.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창자에 넣어서 채우라. 예레미야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자에 넣어서 채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맛봤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자, 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떠오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때 그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먹어야 된다는 이 말은요. 이 말씀을 객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자, 내용이 뭐였어요?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먹으래요. 자, 어떠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 자, 말씀을 먹고 전할 때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을지라도 다른 대안은 없다. 그들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다른 대안으로 그들에게 말을 전할 거 없다. 이 말씀을 먹은 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서 복을 누리려고 해요. 자, 진짜 복.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복은 사실 다 찌꺼기 복입니다. 찌꺼기 복.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을 찾았어요. 복.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편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열심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리가 됐어요. 그들은 염소가 됐어요. 하나님에게 패역한 족속이 됐어요. 양이 되어야 될 족속이 패역한 족속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리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야 할 대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비교도 안 되는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에요. 근데요, 바벨론의 포로적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그 열악한 포로된 상황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이실 새 영의 시대, 하나님 이실 예수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진정한 회복의 시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물리적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다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를 물과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황량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장소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니에요. 조건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받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여기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10절에 보면 그 안팎의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왔는데 두루마리를 쫙 펼쳤더니 두루마리가 백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에다 막 이것저것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입을 벌리고 이것을 먹고 내가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전하고 나아가는 삶,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주님이 심판이 온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에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인자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러한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참으로 환경이 척박하고 환경이 메마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주님, 참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의 오심을 예비치 못하기에 주님,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반드시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고 증거하는 입술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